참예수님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은 생활하는 신앙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교리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로 빛의 신비 함께 마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2단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하는 내용을 처음에 이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혼자 살지 않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것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다들 감을 잡고 계실 거예요. 그저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정말 무질서하고 어쩌면 폭력이 가득한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죠. 사회에서는 그것을 법과 질서, 만약 가장 큰 개념이라면 윤리도덕이지만 윤리도덕 중에서도 조금 더 강제성을 더 부여한다면 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강제성을 포함시킨다면 헌법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느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일종의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서처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즉 하느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닮아가면서 함께 서로 조화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법과 질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느끼는 두 가지 통로가 있다는 것을 1강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첫째로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 안에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들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법이 바로 자연법이라면, 선과 악을 구분하여 하느님을 향하게 하는 양심의 소리는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혹은 배움의 정도에 따라서 이 양심의 소리가 올바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깨끗한 음식도 오랫동안 밖에다 둔다면 먼지가 쌓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꾸준히 관리를 해주지 않았다면 사람들마다 조금씩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어렴풋이 느끼고 바라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해 직접 당신이 찾아오셔서 알려주는 사건을 우리는 계시라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보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계명, 즉 하느님이 직접 알려주신 계명이 있고요.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살아가면서 하느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최소한의 기준이겠죠. 그것은 바로 탈출기에 나오는 이집트 탈출할 때 모세가 하느님께 받은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와서 알려주신 10가지 계명을 우리는 흔히 십계명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십계명 같은 경우는 하느님께서 직접 알려주셨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환경과 도구들이 바뀌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직접적인 사람의 살인으로 거의 한정이 되어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통신의 발전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수없이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많아졌는 상황에서는 악플을 달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사람을 혹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을 매장시키는 건 역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접촉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10가지 계명이라고 하지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의미이지만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 어떻게 오늘날 해석해서 적용할 것인지는 그 당시 교도권에 맡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간단한 예로 서울에 있는 신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서울 교구를 담당하는 주교님이 내린 지침을 따르면 될 것이고, 유럽에 있는 분들은 유럽에 있는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주교님이 정한, 그 교구장님이 정한 규칙을, 세부 지침을 따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시작 기도를 십계명을 했는데, 십계명은 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음송하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 10가지 계명을 잘 보면 하나님을 향한 3가지 계명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7가지 계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져 있다. 즉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과 이웃과의, 즉 하느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안에서, 인간 사회에서 서로가 지켜야 되는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나눠져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볍게 몇 가지 의미만 짚어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라는 것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여러 가지 단계들, 미신적인 행위, 마술, 불가지로운 등에 대한 것과, 희망이 아닌 절망에 빠지거나 자만해서 과신하거나 맹신하는 행위, 우상숭배, 불경 등, 그리고 사랑에서는 무관심과 배은, 냉담, 영적 게으름, 증오, 점을 보거나 무신론에 빠지는 행위들, 이런 믿음에 관련된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인 한 분이신 하나님 흠숭하여라고 하겠고요. 두 번째,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에서는 신성모독이나 거룩한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또 마술적인 사용이나 거짓 맹세 등에 대한 규칙들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 미사를 참여하거나 우리가 지내는 주일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가 생활을 보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심도 있게 또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은 부모에게 효도,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거짓 증언, 이렇게 간단하게 표면상에 보이는 내용을 또 볼 수 있겠지만, 이것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 영역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즉,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가정을 넘어서서 사회에 대한 인간의 자세를 말해주고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인간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과, 서로의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재산과 노동에 대한 자세를, 거짓 증언 같은 경우는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육체의 탐욕적인 부분,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재물에 대한 탐욕적인 부분까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또 설명을 쭉 들어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줄 상태에서 나중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 책을 직접 보셔도 좋겠고요. 다시 십계명을 또 자세하게 설명하는, 우리가 사실 고해성사라고 죄를 고백할 때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우리가 본인을 성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0가지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시는 이 세상이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도 아니고, 특히 우리 한국은 그리스도교가 온전히 정착한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법이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실정법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만든 실정법이란 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법 역시 우리 구성원들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교의 정신을, 즉 하느님의 법이 포함한 정신을 포함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겠죠. 자, 그러면 실정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 때 하느님의 법을 온전히 뒷받침할 수 있는지 그의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실정법 자체가 윤리적으로 정당해야 됩니다. 이 윤리라는 것은 해석하기가 참 어렵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윤리는 우리 그리스도교 윤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동선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것은 이 공동선이라는 것이 모두가 함께 추구하는 이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느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모든 이들이 인간적으로 살 수 있게끔 대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정법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특정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지킬 수 있는 범위와 수준이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 많이 공부를 해야 되거나 특정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경우만 지킬 수 있다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갈라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법이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정당하고 공동선에 이바지해야 되며 누구나도 지킬 수 있는 범위와 수준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법들이, 이것을 포함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정치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치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회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생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은 너무 큰 개념물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교회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규정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서는 6가지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매 주일과 의무축일. 우리는 현재 4개를 말하는데요. 성탄 대축일, 부활 대축일, 그리고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이렇게 주일과 의무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첫 번째 의무로 두고요. 두 번째는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성사를 드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현재 2번, 부활과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사건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스스로 정화하고 깨끗이 돌아본다는 의미로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에 판공성사라는 이름으로 고해성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례를 받고 있으면 나중에 시기가 되면 성당에서 그 쪽지를 나눠 드릴 거예요. 물론 고해성사는 자주 드릴수록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1년에 적어도 한 번의 영성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미사를 드리면서 하느님의 거룩한 몸을 우리가 어떻게,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영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경건함을 너무 지나치는 바람에 성체를 모시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영하면서 온전히 하나 된다는 그 순간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칠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사의 가장 핵심은 성체성사라는 것도 기억한다면 1년에 한 번만 영성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자주 매 주일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동시에 가능하면 평일에도 미사에 참여를 해서 하느님과 계속 꾸준히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교회가 정한 날 단식과 금육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제2수요일과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성금요일 이 두 날에 한 끼를 굶으면서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아낀 돈을 이웃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는 자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육제 역시 마찬가지 의미인데요. 물론 몸이 정말 안 좋거나 환자거나 임산부거나 이런 경우는 다 감면이 되지만 예전에 고기가 굉장히 비쌌잖아요.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그 아낀 돈을 나눠주는 자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만약 근육제니까 매주 금요일이거든요. 금육제니까 고기를 먹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더 비싼 회를 먹으러 가거나 한다면 이 정신에는 어긋난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게 되는 경우는 그만큼 착한 일과 선행과 자선의 행위를 실천한다면 감면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금욕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시에는 사순시기에 있는 예수님의 신화를 기억하는 그 시기에는 꼭 금욕을 지켜야 됩니다. 나머지도 지켜야 되지만 관면이 가능하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교회 유지비, 우리가 성당 건물이나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속해 있는, 자신의 교적이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성당의 유지비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면서 공동체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정한 혼인법을 따라서 혼인성사라는 것이 교회의 정신인데요. 의무이기도 한데 혼인성사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혼인의 단일성, 그리고 한번 결혼하면 하느님 앞에서 결혼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다시는 헤어지지 못한다는 불가해소성을 특히 중요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교의 신자의 이런 기본 의무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모든 이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의무를 가진 교회는 사회 정의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의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이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사회에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우리는 교회의 사회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회교리의 중요한 개념 5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공동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추구해야 되는 선을 말하는 것으로 하느님의 뜻, 하느님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인간은 능력이나 자질이나 신체 상태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대해주는 것, 그 인권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동시에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모든 이들이 참여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해주겠지? 혹은 난 가만히 있어, 나는 소시민인데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식으로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투표에는 꼭 참석하라 라는 것이 중요한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2가지 정신은, 보조성의 원리는 더 큰 단체는 작은 단체를 위해서 도와주고 이끌어준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너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빠르니까 넌 이거 하지마 라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면서 이끌어주면서 성장시켜주는 그런 정신이 보조성의 열이라면, 우리 한 명 한 명은 약하지만 여럿이서 함께 나아갈 때 세상은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정신을 연대성이라고 합니다. 즉,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나도 함께하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따르는 이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는 것, 또 능력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또 능력이 여부에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한 인격적인 대우를 통해 살아가는 것, 결국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사회교리의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생활하는 신앙이라는 개념으로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기본적인 법과 질서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또한 사회교리와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의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사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빛의 신비 바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